자면서 듣기만 해도 성경 전체가 꿰뚫어집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성경을 펼쳤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보입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펼쳐집니다. 더 이상 66권의 다른 책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쓰신 하나의 완벽한 사랑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4000년 전 에덴 동산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던 그 순간 이미 예수님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승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고민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이고,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고, 레위기는 제사법이고, 각각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답답한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조각조각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교에서 구약개론, 신약개론을 배우고 15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성경 66권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66번 읽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66개의 다른 책으로 읽고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쓰셨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성경 전체가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66권의 책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한 인류를 향해 펼치신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누어 드릴 7가지 핵심 키워드만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와 사랑 마이너스 모든 것의 시작.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단순히 우주의 기원에 관한 설명으로만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에는 훨씬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로우셔서? 심심하셔서?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히브리어로 첼렘인데 이는 단순히 모양이 비슷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물론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만드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타락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이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67세 김경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40년 동안 성경을 읽으셨지만 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옛날 이야기고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고 나와 무슨 상관이지? 그런데 작년 여름 창세기 1장을 묵상하시다가 갑자기 깨달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구원의 계획까지 미리 세워놓으셨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세기부터 저를 위한 이야기였네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창조부터 구원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죄를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구원의 계획까지 미리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언약과 선택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창세기 3장에서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 복을 주어 큰 인물이 되게 하겠다. 셋째, 그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특히 세 번째 약속이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3절. 이것이 바로 메시아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삭, 야곱을 거쳐 계속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투고를 알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못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6절을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모든 율법, 모든 예언이 한 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은 예수님을, 제물은 예수님을,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62세 박정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건너뛰곤 하셨습니다. 이런 제사법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데 6개월 전 레위기를 다시 읽으시면서 깨달으셨습니다. 번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바치신 것을 보여주고 속죄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에게 구약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시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왕국과 소망 마이너스 다윗 왕조와 메시아 예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 후 사사시대가 지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아시나요? 사무엘하 7장 12-13절을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언약의 핵심은 영원한 왕위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히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들이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9장 6-7절을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다니엘 9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정확한 시기까지 예언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22편에서는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을, 시편 16편에서는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게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74세 이순덕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구약을 읽으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구약은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그런데 지난해 이사야 53장을 묵상하시다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건 완전히 예수님 이야기잖아. 그날부터 권사님은 구약을 다시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이삭 번제,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 레위기의 대속죄일, 민수기의 놋뱀.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구나. 모든 게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었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원복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선지자들의 예언까지
모든 것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했고, 모든 왕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했고, 모든 예언자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수많은 예언으로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시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침묵과 준비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을 한 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를 중간시대 또는 침묵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로마가 헬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받았습니다. 특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의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첫째, 언어의 통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어를 전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교통의 발달입니다. 로마가 전 지중해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셋째, 종교적 갈망입니다. 400년의 침묵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넷째, 회당의 확산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세계 곳곳에 유대인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59세 최영희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5년 전 남편을 잃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마음으로 3년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권사님의 딸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3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는데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뇌에 전혀 손상이 없어요. 그때 권사님이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 제가 남편을 잃고 절망했던 3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네요.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 제 믿음을 준비시키신 시간이었네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실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찾아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구세주가 태어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경배했고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을 기다린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습니다. 4000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00년의 침묵 후에 완벽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고 답답할 때에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경의 절정 5번째로 가보겠습니다. 5번째 성육신과 완성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린 순간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그 후손이 오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이 오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첫째,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죗값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죗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셋째, 우리에게 참된 삶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30세까지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수로서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30세부터 3년 반 동안은 공생애의 시간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과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첫째,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둘째, 사랑의 죽음이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자원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셋째,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의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모든 예언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로 완성된 것입니다. 65세 서광수 장로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은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알겠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그런데 2년 전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깨달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누워있는데 갑자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순간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날부터 장로님에게 십자가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갈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곳입니다. 4,000년 동안 준비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곳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모든 예언, 모든 약속이 성취된 곳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000년 동안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매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확장과 성장 교회의 탄생과 선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완성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 민족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핍박을 통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은 핍박까지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3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시작해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58세 김미경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10년 전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특히 이슬람 지역이어서 복음 전도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던 해, 한 마을에서 작은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병든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마을에 50명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을 이제야 조금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복음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권사님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감격하신다고 합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전하고 있다니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 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선교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져 온 것은 기적입니다. 로마의 핍박도, 중세의 암흑도, 공산주의도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로 가겠습니다. 7번째 완성과 영광 재림과 새하늘 새 땅.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십니다. 상징과 비유가 많아서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선이 악을 완전히 이긴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자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이 완전히 패배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요한계시록 21-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4절을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가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더 이상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72세 박윤희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젊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서워하셨습니다.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50세가 되던 해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으시면서 깨달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특히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닦아주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에게 요한계시록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거야.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지만 그것은 영원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재림하실 예수님, 이 땅의 모든 고통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완벽한 구원의 이야기로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경 전체를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와 사랑으로 시작하여 언약과 선택으로 이어지고 왕국과 소망을 거쳐 침묵과 준비를
지나 성육신과 완성에 이르러 확장과 성장을 통해 마침내 완성과 영광으로 끝나는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며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400년의 침묵 후의 때가 차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66권의 다른 책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쓰신 하나의 완벽한 사랑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소서. 창세기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창조 사랑을,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언약의 신실함을, 역사서를 읽을 때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복음서를 읽을 때는 십자가의 완성을,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선교의 사명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재림의 소망을 품게 하소서. 성경 66권이 제 삶 속에서 하나의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게 하소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며 성령님의 능력임을 믿고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전체를 7가지 키워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창조와 사랑, 언약과 선택, 왕국과 소망, 침묵과 준비, 성육신과 완성, 확장과 성장, 그리고 완성과 영광.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성경 66권이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66개의 다른 책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한 인류를 향해 펼치신 놀라운 사랑의 드라마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야기구나 하시고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구나 하시며 복음서를 읽을 때 이것이 구약 모든 예언의 완성이구나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것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완성이구나 하시며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4000년에 걸쳐 40여 명이 썼지만 하나의 일관된 주제,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 하나의 일관된 주인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대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 성경이 하나로 보입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성경의 놀라운 통일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